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친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이전에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도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도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는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말씀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 이 말씀이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허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바로 24절에 오늘 지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 좁은 문으로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좁은 문은 무슨 문이죠?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씀 나와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얘기는 넓은 문이라는 얘기예요. 좁은 문이라는 얘기예요. 구원 얻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원 얻는 자 되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원 얻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여러분 7장 여러분 15절 20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 21절 22절 다 반석에 지은 집뿐만 아니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더라도 좁은 문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 얻는 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좋은 나무가 되는 문임을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가 되는 문. 나쁜 나무가 아니고 좋은 나무가 되는 문임을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로 살고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구원 얻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그대로잖아요. 믿습니까? 모든 일에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오늘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보게 되면 비유를 보게 되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좁은 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15절부터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요. 거짓 선자들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나 진짜 선지자냐 열매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이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예?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나무가 결정해. 나무가.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다 해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떤 나무가 되느냐. 나무가 본질. 나무가 본질인 게 나무가 원인이고 나무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나무 자체의 나를 살피지 않고 맨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한 얘기는 환경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내 상황 때문이야. 끊임없이 본질은, 원인은, 궁극의 원인, 본질의 원인은 제껴두고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가 환경이 있다, 너에게 있다, 남에게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쁜 열매를 맺는 궁극의 원인, 이유가 나무이라고 말하면 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미련한 자를 말하잖아요. 그 이후에 나는 말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존재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면은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 분별하는 거예요. 나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세요.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나를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딱 말씀하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좋은 나무 길 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좋은 나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나쁜이란 말은 포네로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나쁜 상태에 있는 나쁜, 악한, 병든, 불행한, 사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왜 못된 것, 나쁜 것이 자꾸 여러분 맺혀지게 되느냐, 열려지게 되느냐, 원인이 뭐냐? 나라는 나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게서 나쁜 열매를 맺는 증상과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열매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달으는 거예요. 남 탓하는 습관, 남 탓하는 어리석음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열매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열매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내 탓이다.
여러분, 열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항상 나무인 나 자체,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열매인 걸 여러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싶으냐? 나무인 네가 고쳐져야 된다. 나무인 네가 바뀌어야 된다. 나는 너라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라는 존재 자체를 좋은 나무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가르치는 하나님 열심히 외면하지. 그저 맨 환경 바꾸려고 하고 너 바꾸려고 하고 남 바꾸려고 하니까 남의 다리 끄고 사는 거야. 도무지 내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어디 가나 새는 바가지가 되는 거야.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신용은 하는데 포장은 하는데 존재적으로 결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만 드립니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돼.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사는가? 내 인격 속에, 내 성품 속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고 있는가? 어떤 증상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어떤 상태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헤아리는 지혜를 놓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는 말씀이 의미해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는 말씀의 여러분 근본적인 의미고 여러분 뜻이란 얘기예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통해서 이것도 알 수 있고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고요. 다음에 저희 가인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원인을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보게 되면 내용이 그러잖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요. 자, 이제 5절부터 같이 보죠. 5절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5절 7절의 말씀,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더니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한글 킹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에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격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고 번역해 놓고요. 새 번역 성경은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얼굴빛이 바뀌고 변한 건
내가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남의 행위 때문에 내가 얼굴빛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행위, 내 존재 행위, 내 중심의 행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안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낯꽃이 변하는 걸, 안색이 변하는 걸 자꾸 환경에서 찾고 남에게서 찾죠. 당신이 나를 화를 내게 하니까 내가 낯꽃이 변하지, 얼굴색이 변하지. 그런 식으로 살지 않나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경노하게 되는 원인과 이유가 내 행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내 행위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행위가, 너의 행위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이고 내가 얼굴빛이 변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인의 분노함과 몹시 화를 내고 여러분 얼굴빛이 변하는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너다도 네 중심의 행위, 네 마음 행위, 네 존재 행위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분노하고 네가 얼굴빛이 변하는 것이다. 원인이 거기 있다.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원인이 네 동생 아벨에게 있는 것도 원인이 너에게. 할렐루야. 이 말씀인 거예요. 공동문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가인과 그가 바친 예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화가 나는 것이야. 네 얼굴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가인이 여러분 화가 나고 얼굴빛이 변하는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행위에 있다는 네 중심 행위, 내 행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으면 원인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원인은 오직 가인 자신에게 있었어요. 가인 자신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 자신이 선을 행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가 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유로 작용해서 얼굴빛이 변한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모든 날들에서 자기 감정이 격해지고 화가 나고 울분이 올라오고, 여러분 얼굴색이 변하는 원인과 이유가 내 행위에 있지 않고 네 행위에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거의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고 나 아닌 남에게나 다른 데서 찾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미혹입니다. 이건 넓은 문입니다. 이건 좁은 문이 아니고 그게 넓은 문이에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나쁜 나무가 되어 나쁜 열매를 맺고 사는, 그래서 문은 크고 넓은 거예요. 쉬운 길이에요. 쉬운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왜? 힘드니까. 나를 고치고 나를 깨닫고 나를 살피고 나를 적복시켜야 되는 문이니까, 길이니까. 남 탓하긴 쉬워. 내가 화내는 이유와 내 안색이 변하는 원인과 이유를 남에게 여러분 투사시키는 건 쉬워. 반사시키는 건 너무 쉬워. 그게 넓은 문이라니까. 원인은 가인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에,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원인에 대해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이 원인 앞에 정직하게 서지를 않아요. 대면하지 않아요. 원인은 무시하고 원인은 간과하고 동생을 죽여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무슨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기의 행위에 악하고 이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여러분, 가인이 여러분 동생을 죽이는 원인과 이유가 그의 여러분 화가 나고 몹시 화가 나고 격노하고 얼굴빛이 변화해서 동생을 살인한 이유가 뭐냐? 미워한 이유가 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서에서 가인의 길을 이렇게 말해요.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 때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이 여러분 길이라는 얘기는 호도스란 말인데 이것은 생활 방식을 뜻해요. 그러니까 행하였으며 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길로 행진해 간다. 그 길을 걸으며 산다. 그 길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가인의 길을 걸으며 산다는 거예요. 가인의 생활 방식, 가인의 행동 방식 그대로를 답습하며 산다 이 뜻이에요. 가인의 행동 방식이 뭐예요? 가인의 생활 방식 태도가 뭐예요? 그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여러분 안색이 변하면 이 원인이 내 행위 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직면해야 되는데 이건 외면하고 이건 무시해버리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네가 문제야. 네 잘못이야. 이게 가인의 행동 방식이었어요. 가인의 존재 방식이고 이것이 가인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매의 문제도 그렇고 내 안에서 여러분 성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여러분 안색이 변하는 모든 원인도 다 여기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여기에 원인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 봐야 돼. 다음에 원인 없는 결과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볼 건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리니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래요.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 앞으로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라. 그들이 당할 일은 뭐냐? 재앙인데 이것이 왜 재앙을 내리게 되느냐? 왜 이것이 그들이 당할 일이냐? 앞으로 왜 그래요?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다 그래요. 생각의 결과. 생각의 결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인 없는 결과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매를 탓하지 말고 나무인 나를 고쳐라. 나를 살피라. 나를 깨달으라.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닌 걸 살피고 인정하고 깨달았어.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을 걸어라. 할렐루야. 그게 생명을 얻는다는 문이다. 그것이 구원은 자가 되는 길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는 게 그래요. 가인의 길을 깨달으라. 내 마음의 행위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피라. 내 마음의 행위가 악한 길을 가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는다.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를 두 번째는. 이게 세 번째는 생각을 살피라. 모든 것은 생각의 원인이다. 그들이 당할 일이 재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열매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생각의 결과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역시 다른 번역본을 제가 좀 읽어주려고 해요. 뭐 이 안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번역을 영예를 생각, 이 말씀을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건 좀 더 제가 설명할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공동번역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이것이 생각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생각이 원인으로 자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무라면 그 생각의 결과는 뭐라니?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나무라는 표현도 쓰는데 생각이 나무라면 여러분 열매가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으려면 영의 생각을 따라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 번역본에는 그게 정확히 나와 있지만 이 한글 개역 개정도 그렇고 개역 한글은 이게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이란 하나님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영인가를 묻는 물음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여기서 말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은 너무 육체는 잘 아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이 영이 도대체 어떤 영을 말하는 거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 영의 생각은 도대체 이 영은 어떤 영을 말하고 어떤 영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가 진리의 영인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거듭난 내 영을 말하는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영을 어떤 영으로 생각했어요? 거듭난 나의 영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하나님의 영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옳게 알고 깨닫고자 할 때 반드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여러분 해야 될 건 말씀 그 자체의 문맥 안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하고 또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 말씀 자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 이 여기서 말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이래. 이건 자기 영혼이 당연히 자기 영이겠지. 거듭난 영혼이겠지. 이런 식으로 말고 이 성경 자체의 문맥 속에서 답을 얻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 이 영은 과연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인 진리영이 성령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 영인가? 그건 앞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4절 5절부터 보고 보죠. 5절 다시 5절 같이 봅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 여기 쫓는 자 다른 자 똑같아요. 4절 보세요. 그러면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영이 뭐예요?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 그 영은 뭐예요? 당연히 그 영, 성령이죠. 성령.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이죠. 그 영. 그러면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 그 영이 성령인 걸 어떻게 하시냐? 1절부터 3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적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신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에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아고 뭐예요?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이, 그 영은 그러므로 뭐예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 여러분 5절 6절 7절에서 말한 영의 생각이란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만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인 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나오죠. 또 다음에 로마서 8장 12절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들 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 이게 무슨 얘기?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 육신을 쫓아 생각을 쫓아 살지 말자는 얘기. 할렐루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뭘로써? 이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믿습니까? 여러분 몸의 행실을 내가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못 죽여.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어. 몸의 행실은 내가 못 죽입니다. 내 육신 내가 못 죽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뭘로 죽여야 돼? 성령으로 죽이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싶으세요? 내 힘으로 죽이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게 종교의 율법이요. 몸의 행실을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게 외식이고 그게 위선이고 그게 헛됨이에요. 몸의 행실을 뭘로 죽이라고 그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은 영으로서 죽이는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시 13절 보세요. 시작. 크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사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그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인, 아들의 영인, 생명과 성령의 법인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그들이, 따라 사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그 사람들,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생각의 결과인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인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거예요. 약속의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집행. 새 언약. 옛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복종시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새 언약을 허락하셔서 새 언약인 성령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재 육체의 일을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 쭉 얘기하면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쫓는 게 할렐루야. 이게 몸의 행실을 쫓지 않고 사는 비밀의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6장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7절 9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은 여김을 받지 않냐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더니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선을 향하되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말씀을 이 선을 향하는 게 무슨 선을 말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무슨 선이에요?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도 멀고 영생을 거두고. 그러니까 선을 향하는 게 뭐예요? 그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걸 말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르며 사는 거. 하나님의 영의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선을 향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의 진리형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뭐라고요? 선인 줄 믿습니다. 문맥적으로 그거예요. 문맥적으로 그거예요. 때가 되면 거둔 거예요. 영생을 거두라는 얘기잖아요. 거둔다는 말씀도 9절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해야 될 선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은 다른 선이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선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윤리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고 육체를 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임치신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 성령을 쫓아 사는 것.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을 행해야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은 이 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오이는 과인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아야 돼. 예? 예수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14장 16절 10절 그 얘기하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요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요,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영이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생각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쫓고 순종하게 살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봐요. 나는 정말 오늘 지금 누구의 생각을 쫓아서 하는가? 끊임없이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따르고 쫓아서 하는가? 불평의 생각, 불만의 생각, 미움의 생각, 싫음의 생각, 원망의 생각, 이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에게 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기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 안 먹여진 이성의 장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순종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으면 굴복할 수 없다 그래요.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법이 내게 전려와도 순종 안 해. 광야에 있을 때 똑같습니다. 못해요. 못해. 안 합니다. 끝까지 거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는 궁극의 원인인 생각을 돌이켜봐야 돼. 나는 진짜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의 영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쫓고 있는가,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 성령님,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을 죽여주세요. 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으려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죽여주세요. 할렐루야. 깨트려 주세요. 기도해야 돼. 보혜사 성령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어떻게 육신을 복종시켜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 어떻게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반드시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 심는 육체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인 그리스도인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모든 것의 원인이 된 내 생각을 잘 살펴야 돼. 나는 진짜 오늘 속에 지금 속에서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쫓는 사람인가? 진리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해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여러분 따르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나를 적복종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님 제발 도와주소서. 내가 육신에게 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육신에게 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쫓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걸 안 해. 그래서 맨 남 탓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부디 나무인 나를 살펴야 돼. 내가 나쁜 열매가 나오는 원인과 이유를 내 인격, 내 존재, 내 마음속에서, 내 성품 속에, 내 감정 속에서 나쁜 것이 나오고 나쁜 증상이 일어나는 걸 제발 남 탓하지 말라니까. 내가 막 누구의 성질이 일어났어. 그 성질, 상대가 나를 성질나게 해서 성질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무인 내가 병들어 있는 거야. 나무가 병들어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야. 나무인 내가 병들고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증상과 그런 열매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나무인 내가 변해야지. 병든 나무인 내가 고쳐줘야지. 할렐루야. 주여, 병든 나무인 나를 고쳐주세요. 제발. 병든 나무인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바꿔. 이거 해야지. 언제까지 외면하고 살 거예요? 남탓하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병든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쁜 열매들이 여러분 맺어지고 있는데
나쁜 열매의 증상들, 현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가도 나타나고 저기 가도 나타나고 이 속에서 나타나고 저 속에 나타나고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나쁜 나무인 나를 만나야지. 나를 깨달아야지. 주여, 나를 좋은 나무 되게 도와주세요. 병든 나무인 나를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가인처럼 내가 분노하고 내가 성내고 화가 나고 여러분 안색이 변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얼굴 색깔이 나빠지는 게 제발 남의 행위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는 이 가인의 길을 멈추길 바랍니다. 내 얼굴빛이 변하고 얼굴색이 바뀌고 낙꽃이 바뀌고 내 감정이 그렇게 나빠지는 건 내 마음의 행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행위가, 내 천재와 중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 때문에 화나고 성나고 여러분 얼굴빛 변하는 여러분 그 원인과 이유를 환경 탓이다 남 탓이다 여기지 말고 내 올바르지 않은데 선을 행하지 않는 내 행위를 살피고 조사해서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는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으로 인한 넓은 문이 아니고 생명으로 인한 좁은 문에 들어갈 힘쓰는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문이 내가 들어가야 될 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처럼 그 길만이 구원을 받는 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생각의 결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내가 누구의 생각을 따르고 쫓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쫓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쫓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 쫓는, 영의 생각을 쫓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쫓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고 그 길만이 몸의 이슬을 죽일 수 있는 길이요, 그 길만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할렐루야. 그 길만이 선을 향하는 길임을 알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걷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을 향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고 쫓아 사는 그 사람만이,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그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생명의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좋은 나무 만들어주세요. 진짜 좋은 나무 되게 도와주세요. 좋은 나무로 더욱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무인 내가 변하고 내가 좋은 나무 되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꾸 환경 탓하고 남 탓하면서 열매 가지고 남을 탓하고 남 핑계대고 남 미워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를 만나십시다. 나를 깨달으십시다. 나를 분별하십시다. 나를 체크하십시다. 나를 살피십시다. 아직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나를 만나고 깨달아서 더욱더 우리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그 길을 걷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 평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